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군 해모수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 길어지기 때문에 개요만 알 수 있도록 개념을 이렇게 설명드리는 그러한 영상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해모수 관련해서 이 기록을 보게 되면 옛 기록에 이르기를 전한서 선제 신작 3년 임술 4월 8일 천제가 5마리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홀승골성에 내려와서 도읍을 정하고 왕을 일컬어 나라 이름을 북부여라 하고 자칭 이름을 해모수라 하였다. 아들을 낳아 이름을 부르라 하고 해로서 씨를 삼았다. 다시 말하면 해로서 씨를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씨, 박씨, 나씨 이렇게 할 때에 그 족단을 나타내는 그러한 상징으로서 해를 삼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해는 당연히 이것은 천신 하나님의 상징인 그 태양, 그것을 나타낸 것이고, 해라고 하는 발음으로 쓰이는 글자가 다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글자를 선택한 것은 해와 관련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문자든 유물이든 이유 없이 그 형태, 그런 글자, 이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대에는 모두 다 심사숙고한 끝에 그런 글자로서의 이름, 또 그러한 형태로서의 유물을 나타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 가지 적지 않은 유물을 설명하면서 거기에 그 유물이 왜 그러한 형태로 나오는가, 그러한 형태로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록이든 유물이든 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것은 뭐냐? 첫째, 민족의 최초의 시조, 그분을 나타냈고, 그 다음에는 삼신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것이 우리 유물 전체의 90%를 넘게 차지합니다. 우리 유물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자신의 한민족의 시조와 삼신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부루 이래 되어 있는데, 부루라고 하는 이 말은 순 우리말로서 부루는 계음절어를 사용했던 그 시기, 고조선 시기에는 이것이 부루였다가 그 다음에 폐음절로 변화하면서 이것이 받침이 되고, 그래서 불 이렇게 읽게 되는 그러한 발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해를 씨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해나 불이나 이것은 다 같은 천신 하나님의 토템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대문구 문화에 보게 되면 그 토기 문양에 제일 정상에 태양이 있고, 그 밑에는 불꽃 3개와 해가 합쳐진 형태의 그러한 글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상형문자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름을 해모수라 하고 부르라고 했다는 것은 고대, 고조선 시기 초기에 그 자신의 정체성과 연관된 그러한 뜻을 이 명칭, 또 이름에 담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르라 하고 해로서 씨를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음이 다를 뿐이지 불과 해는 전신 하나님의 상징으로서 이것은 동일한 사람을 나타내는 그러한 상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를 썼던 이 시기만 해도 이것을 기로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신비한 미스테리인 그러한 기록으로서 그냥 여기에 옮겨 적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뜻을 상실한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단군기에는 단군이 서하의 하백의 딸과 친하여 아들을 낳아서 부르라고 이름했다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백의 딸이면 누구겠습니까? 유화부인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단군 대신에 해모수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단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단군 신화에 대해서도 단군이 어떠한 존재이고 이 단군의 명칭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해모수 대신에 단군이라고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록이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그 영상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백의 딸과 친하여 아들을 낳아서 부르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 하백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도, 이 발음 자체도 우리는 지금 하로, 물하로, 이렇게 바다하,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만은, 이것이 상고음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자체도 해와 동일한 그러한 발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 단권과 함께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록을 상고해 보면 해모수가 하백의 딸과 사설의 통해서 주몽을 낳았다고 했다. 그리고 단군기에는 아들을 낳아 이름을 부르라고 했다 했으니, 그렇다면 부르와 주몽은 배다른 형제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설명, 자기의 주관을 이렇게 올렸는데, 이 부르와 주몽은 별다른 이름이 아니고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고, 동일한 의미를 다른 발음으로 이렇게 다른 글자로 이렇게 적은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재가 태자를 보내어 부여 고도에 내려 놀게 하니 이름이 해모수다. 세상에서 이르기를 천왕랑이라 하였다, 이렇게 이제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천재가 태자를 보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천재가 태자를 보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천재의 바로 아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자라고 하는 이 자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아들 자자의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손, 후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태자가 붙은 것은 천재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천자, 그 의미를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고조선 시대의 글자 그대로 이 부여라는 글자가 근문에 다수 이렇게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 부여라는 글자는 이제 한나라 때 그 정리된 그 글자를 가지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되지만, 고조선 시대의 부여는 의미는 다릅니다. 고조선 시대의 부여는 고향 임금님, 그러니까 천신, 신농, 하나님의 손자가 되는 고향 임금님의 넷째 아들이 됩니다. 넷째 아들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넷째 아들이 세운 나라가 그 아드님 부여라고 부른 그 시작, 그 족단의 최초의 인물로서 나라의 이름을 삼아서 나라 이름조차도 부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사람 이름과 그 사람을 시조로 삼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같은 지역명으로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고 지역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보고 단순하게 한 가지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문장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튼 천재가 태자를 보내어 부여 고도에 내려 놀게 하니, 이 말은 천자의 후손 중에서 종손이라고 할까요? 그 혈통을 이은 그 맏종손을 내려보내서 고도에 놀게 하니 이름이 해모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천왕랑이라고 했습니다. 천왕이라고 하는 이것도 주나라 때에 처음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주나라 때의 천자를 천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외람된 표현이죠. 왜냐하면 천왕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천신, 상제의 다른 별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나라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그러한 인식을 갖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짧은 시기 동안만 천왕이라고 했다가 그 후대에는 천자,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천왕이 적절치 않은 거죠. 그리고 이 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들 자자처럼 아들자나 부로할 때 이 부자, 사나이 부자, 이래서 그 청년, 뭐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때로는 이게 이제 낭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 아가씨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이 청년, 그때를 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천왕랑, 천재자, 천재지자, 이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왕의 후손,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스스로 천재의 아들, 여기 천재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자가 여기에서는 낭으로 이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천재의 아들, 해모수, 여기 천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재자라고 말했다. 이것이 삼국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왕낭보다 천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둘 다 같은 표현입니다. 천재의 자손, 천재의 후손, 이런 의미가 되죠. 이것도 천왕낭 하게 되면 천왕의 자손, 이런 의미가 되고, 천왕이나 천재는 같은 인물에 대한 이칭, 다르게 표현한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헌상에 나타나는 그러한 기록들을 간단하게 뼈대만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에 보면 최초로 나타나는 것이 천재 혹은 천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해모수를 천재자라고도 하고 단군이라고도 하고 태자, 천왕랑 이렇게 서로 다른 이칭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각도에서 그 사람을 표현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자, 천신, 신농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천신이다, 신농이다, 염제다, 불림금, 염제다. 그 다음에 또 다신이다. 그러니까 차의 신, 차를 마시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다신이다. 농사의 신이다 해서 신농,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최초의 인물, 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적을 가지고 그 업적을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다수의 이칭으로서 부르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모수의 다수 이칭이 여기에 이렇게 각기 다른 그러한 기록에서 다른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지만, 이것은 다른 각도에서 그 인물을 조명한 것이지 이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글자들은 각각 어떤 각도에서 한 인물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그것을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추사 김정희 선생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그 호가 80가지가 넘어요. 그러면 그 80인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것이고, 그 인물에 대해서, 추사 선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련 배경 아니면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게 이렇게 자신의 호를 바꿀 수가 있었다, 사용할 수가 있었다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도 여기 해모수를 통해서 다수의 이칭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들은 틀린 표현이 아니라 보는 기준, 시선이 다른 것이다. 무엇을 나타내려고 했는가, 이것은 각각 달랐다, 이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 어쨌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은 해모수와 유아부인의 로맨스인데,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고주몽, 또 때로는 추모왕이라고도 하고, 또 여기선 큰 알이라고 있는데, 사실 큰 알은 고주몽이 또 추모왕이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천재와 같은 말인데, 여기선 고주몽을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쪽에다 옮겼지만, 실상은 여기에 들어가야 될 그런 말이다, 이렇게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모소와 그 사이에서 해모소의 아들이 헤브루가 있는데, 그렇다면 헤브루와 유아부인은 어떤 관계가 될 것이냐,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부여에서도 유아부인이 돌아가신 이후에 부여에서도 태후로 받들었고, 또 고구려에서도 또 그렇게 태후로서 또 받들었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데 어떻게 부여나 고구려에서 똑같이 이렇게 태후가 될 수 있었느냐, 양국에서. 이건 참 미스테리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그 의문점을 제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유아부인이 일생이 어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대의 사회 운영을 보고 그렇다면 유아부인과 헤브루, 유아부인과 해모소는 어떤 관계였기 때문에 부여와 고구려에서 서로 태우로서 이렇게 받들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루가 있고 그 밑에 금화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 뼈대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주몽이나 추모왕이나 이런 각각의 표현들은 별도로 영상으로서 제가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해모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먼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천재라고 하는 것은 이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만 써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천신입니다. 신만 써도 의미하는 바는 천신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자전에 나와 있는 설명입니다. 자, 이거 천이라는 글자입니다. 이건 신이라는 글자를 화폐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은 이것은 신농 임금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왜냐하면 고대 인물 중에 신이라고 자신을 부른 인물은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머리는 태양이고 목서부터 발까지 이것은 큰 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큰 해는 바로 신농 임금님을 나타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후손들은 큰 해가 아니라 작은 해로서 그 아드님 따님부터 해가지고 여기 해모수도 마찬가지고 해부르도 마찬가지고 금어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그 상징을 자신들의 이름 안에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것이고, 고주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주몽도 고주몽이라고 한다면 이 자신이 천신, 이건 천이고 이건 신이라는 최초의 글자입니다. 이걸 시작하는 글자다 해서 시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은 인물, 요거는 그 인물의 본 이름을 나타낸 것이고, 이 신농 임금님의 상징, 토템을 나타낸 것은 하늘천입니다. 이건 하늘천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천자를 지금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러나 고대에는 바로 이렇게 태양이 있고 이 몸을 나타내는 이 글자로서 천으로 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천자만 보게 되면 왜 이분이 큰 태양인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대의 글자를, 최초의 글자를 보게 되면 이 글자들은 다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고대 문자, 상형 문자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하늘천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신이라는 최초의 글자이고, 이 글자가 다음 세대에 가게 되면 삼신을 나타내게 됩니다. 천신 하나님, 또 따님, 이것은 희화씨, 아드님. 그래서 이 세 개의 직선이 합쳐져 가지고 이런 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신이 설문회자에서 삼합야 해가지고 셋을 합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을 합쳤다는 것은 바로 신이라는 글자를 세 개를 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집이라고 있습니다. 모일집 이렇게 했습니다. 뭐가 모였습니까? 삼신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소인 동시에 삼신을 나타내는 사람을 나타내는 그러한 호칭으로 두 가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내용이나 또 그 소설 방식에 따라서 이것이 과연 사당을 나타내는 것인가, 아니면 삼신을 사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해모수 이래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 이 숫자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가운데 있는 이 글자는 본래의 원형을 찾아보면 나무 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태양이 이렇게 걸려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나무 목이라는 것은 바로 고향 임금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향 임금님을 나타내는 것이 여기에 태양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그 아드님이 바로 아버지 고향 임금님을 계승했다, 받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게 태양이 들어가 있으면
글자로 표현할 때 이 점이 있게 되면 이렇게 양쪽으로 가지가 뻗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나무 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 임금님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그런 글자다. 그러니까 해모수 할 때 그 안에 여기에 보면 바로 이 고향 임금님의 표시가 들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그 옆에 요 글자, 지금 볼 때는 이게 무슨 차자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본래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런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3인, 세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세 사람이라고 하면 삼신을 나타내는 것인데 삼신의 자손이 되는 고향 임금님의 여기에 상징이 이 글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물수자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삼신의 자손이 되는 고향 임금님을 여기에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해모수는 자신의 계통이 천신 하나님, 그 다음에 삼신, 그 다음에 고향 임금님, 이렇게 부계로서 내려온 그러한 인물이다 하는 것을 이 글자 안에 표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모수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해는 자신의 씨로서 삼았기 때문에 씨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은 뭐 김씨, 박씨, 성씨, 석씨 이런 식으로 그 안에 삼았기 때문에 이것은 제일 먼저 무조건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이건 사무할 모자가 되고 요건 그 안에 들어있는 글자 안에 들어있는 삼신과 그 삼신의 자손이 되는 고향 임금님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족보가 제일 앞세운 것이 바로 천신 하나님 해씨, 그 다음에 삼신, 그 다음에 부계로서 손자가 되는 고향 임금님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해씨는 바로 이 고향 임금, 삼신과 고향 임금님을 따르는 사람, 계승한 사람,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족보가 천신 하나님, 삼신, 고향 임금님, 이렇게 자기가 고조선 시대에 시조가 되는 분과 그 아드님, 따님과 손자가 되는 고향 임금님, 이 계통으로 해서 자기가 시조와 선조로 인식하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달리 말하면 해는 천신을 나타내니까 천재자라고 하는 것은 천신 임금님, 하늘 임금님, 그러니까 신농 임금님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단군도 이것은 별도로 설명이 필요하지만 결국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태자라고 하는 것은 이건 후손이지 직계 바로 그 다음 세대의 인물인 손자, 아들, 이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천왕랑도 역시 마찬가지고, 천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신을, 천재, 천신, 뭐 호칭이 많습니다. 또 다른 데서 보게 되면 황천상제, 호천상제, 상천, 노천, 노천옹, 천주 뭐 등등 많습니다. 이런 것을 모르니까 신라에서 발견된 초대형 기와에 천주라고 써 있으니까 이 기독교가 이제 신라 때 벌써 들어왔는가? 경교가 들어왔는가? 이런 식의 엉뚱한 헛소리들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천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천신 하나님의 다른 호칭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뭐 엉뚱한 데다가 붙여가지고 해석하려는데 참 한심하고 우려스러운 그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글자들은 어떤 각도에서 동일한 인물을 평가했느냐, 그것이 나타나는 그러한 표현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해부로 역시 마찬가지고 이 부르라는 것은 해와 불인 것이죠. 그러니까 해는 천신 하나님의 토템, 상징이 되는 것이고, 해를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염제, 불꽃 염자 써가지고 염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불꽃 염자, 불임금. 그 다음에 이것이 또 붉은색이니까 적재 해가지고 붉은 적자를 쓰죠. 적재, 임금제자 쓰고 적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표현에 담긴 상징, 그것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했는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다른 표현이지만 이것은 동일한 인물을 표현한 것이다, 이 말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화왕 같은 경우에도 이 와라고 하는 글자는 이게 전국시대 후기에나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금화왕이 생존했을 당시에는 이 글자는 나타나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와라는 것은 왜 썼을까? 그것은 와를 통해서 후대의 인물이 와로 이제 발음을 썼지만 이것은 불화자와 같은 발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맥락으로서 이 와자와 같은 의미를 가진 글자를 찾아보면은 그것은 불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금화왕 이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의 헤브루 아들이 되는 금화왕을 나타낼 때에는 이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본래의 글자는 무엇이냐? 불화자고 이것은 후대 사람들이 자손들이 썼기 때문에 그 발음을 이 개구리와를 갖다가 이렇게 쓰게 된 것이다. 그러나 개구리의 뜻은 그때 당시에는 없었다. 이 금화왕이 생존했을 당시에는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살펴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여기에 있는 이것은 고향 임금님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고향 임금님을 나타냅니다.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아버님이 되는 희화시의 다른 표현이지만 이것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바로 삼신을 이은 사람 여기에서 태양으로 표현을 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받들었기 때문에 그 아드님이 되는 이분 눈동자 하나가 되는 이분은 고향 임금님의 첫째 아들 맏아들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다시피 상자 이 위쪽에 이것을 나무 목으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눈이니까 눈목자가 여기에 들어가서 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목으로 이렇게 읽는 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바로 눈이 밑에 있고 이 갑골입니다. 눈이 밑에 있고 위에 나무 목자가 있습니다. 또 여기 눈이 있고 여기 나무 목자가 있습니다. 아래 위가 바뀐 것은 이게 선후 순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먼저고 어디가 후대의 인물이냐 이 차이를 여기서 표현하는 것인데 이 글자에 대한 그 크로스 체크할 만한 그러한 기록이 남아있질 않기 때문에 아직 발견 못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상이라는 글자는 똑같은데 그러나 어떤 것이 먼저 쓰인 글자고 어떤 것이 후대의 인물을 나타내는 것이냐 이것은 여기서 단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자료가 나타나면 그것을 보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 구별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물고기와 자라가 이렇게 주몽이 물을 건널 때에 도와줘서 이렇게 건널 수가 있었다 하는데 자라, 별, 이 자는 전국시대 후기의 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손조를 얘기를 하면서 자라를 썼을 리는 없고 이것은 아마 거북이를 나타낸 것이 아닐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라는 것도 바로 그 자신의 손조가 되는 다시 말하면 고향 임금님의 네 아드님 중에 한 분 그분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여기 거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라라고 하는 것은 후대의 자손을 나타낼 수는 있으나 이 표현에 나타나는 같은 동일한 시대에 그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글자는 아니다. 이렇게 봐서 이것은 자라라기보다는 거북이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겠다. 그래서 해석에는 자라라고 하는 분도 있고 거북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자라라기보다는 거북이가 더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나라 신작 3년 첫 여름 북두가 사방을 향해 비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북두라고 되어 있는데 북두 칠성이죠. 북두가 사방,
그렇다면 북두가 사방을 향해 비추고 해동의 해모수가 오셨으니 진실로 천신의 아드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천신의 혈통이다, 자손이다 이렇게 해야 뜻이 통하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아드님이 될 수 없죠. 아드님이 아닙니다. 혈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족보죠. 자, 그래서 해모수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모라고 하는 것은 사모할 모, 또 딸을 모, 뭐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해라고 하는 것은 보면 해의 뜻 자체는 풀었다, 벗어난다, 안다, 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음은 가매절 해서 개라고 읽고 또 혹은 호매절 해가지고 해라고 읽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현재 지금 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매절 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글자가 발음이 시대를 따라서 바뀌었기 때문에 히읗과 기역이 서로 통용되는 그러한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 하지만 본래는 무지해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개를 해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마고온 같은 것도 이 개마고온으로 읽지만 그것은 해마고온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의 발음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다르죠. 알천시 그러면 알천시 해가지고 알 쓰고 천 이렇게 했는데 또 어떤 사전에 보게 되면 갈천시 이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읍과 히읗이 섞여가지고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글자가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 변한 발음과 본래의 발음 그 두 가지를 산별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우라고 하는 것은 북두칠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방에 두우녀 허위실벽 해가지고 이 우가 나타내는 별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대에 어떤 제사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별자리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보면 이게 해인데 칼을 가지고 소를 잡는 그러한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는 희생제물로서 제사를 드리는 희생제물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제사 대상이 북방에 두우녀 허위 실벽 해가지고 소를 나타내는 그 별자리 거기에 상징성을 부여해서 그쪽에다가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내용이 이 글자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순의 조상이 바로 이렇게 우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순의 조상이 바로 이 우자를 가지고 발음을 우로 해서 자신의 호칭으로 이렇게 표현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판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다, 쪼개다, 나누다, 구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사를 드릴 때에 희생제물이 되는 소를 이렇게 가르고 쪼개고 나누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고향 임금님을 나타내는 이 목자에 나무에 태양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향 임금님이 천신 하나님과 그 아드님 희화씨 그리고 또 손자가 되는 고향 임금님 그것을 자신의 그 혈통의 계승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모수는 바로 천신 하나님의 부계로서의 자손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숫자라고 하는 이 글자에는 여기 보면 사전에서 보면 여기 세 개, 터럭 3, 성씨 섬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여긴 사람 인입니다. 인방의 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인방의 세 분. 왜냐하면 황제하고 결혼한 뉘조는 이제 어차피 지금의 개념, 유교적 개념으로 보게 되면 이미 출가 외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에는 그렇지는 않았지만 이 모계 사회에서 부계 사회로 전환이 되면서 이게 성과 시의 구별이 명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뉘조 이분은 황제의 배우자로서, 이분은 황제의 계통으로서 분리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는 이 숫자 안에는 바로 해모수가 자신이 부계의 혈통을 따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러므로 해서 해모수는 바로 천신 하나님, 희화씨, 고향임금님 이 혈통을 자신의 시조와 선조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에도 보면 그리워한다, 사모한다, 높인다, 우러러 받들어 본받는다, 뒤를 따른다, 이거 다 같은 개념이죠. 누구를 높이 우러러 받들어 본받으며 누구를 높일 것이며 누구를 그리워하고 누구를 사모하냐 이 말입니다. 또 누구를 뒤를 따르겠습니까? 이건 계승한다, 이런 뜻이 되죠. 아까 말씀드린 이 글자 안에 있는 해모수의 족보, 시조와 선조를 그리워하고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물숫자는 왜 여기 있었을까요? 물숫자는 물 건너서 동쪽으로 나라를 세운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자기의 본향을 떠나서 동방에 나라를 세웠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을 건너서 자기가 비록 떠나왔지만 자신의 본토는 어디에 있고 자신의 시조는 어디에 있다 하는 것을 해모수는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 해모수도 직접적인 그 표현은 없으나 본토 수복, 이것에 대한 그 염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해, 모, 수 이렇게 돼서 최초로 나타난 글자를 보게 되면 이건 주나라 때의 그 글자로 나타나고, 이것은 후대의 설문해자에 나타나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도 전국시대 후기 그때 나타나는 글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모수보다는 한참 후대의 그런 글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이 글자도 역시 주나라 때에 나타난 글자, 그 다음에 이것은 설문해자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은 후대 글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여기 앞에는 이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 자체는 물 숫자와 또 다른 숫자의 발음을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이 글자가 표현되고 있는데, 여기 나타난 이 글자는 흡입하다, 빨아들이다 그런 의미의 숫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 의미가 없고 형태로서 이것을 파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나무 목으로 되어 있고 해가 중간에 있습니다. 즉 이것은 고향 임금님의 표현이고, 이것은 삼신, 그리고 이건 사람 인자, 인방의 세 분, 곧 삼신, 그 다음에 삼신의 다음 세대가 되는 고향 임금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물 숫자가 있는데요. 왜 물 숫자가 있을까? 해모수는 본래 자신의 뿌리, 자기의 본향이 어디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현재 갈 수가 없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의 뿌리를 인식하면서 언젠가는 그 지역을 회복하고 싶다는 그러한 소망이 이 글자 안에 담겨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구려는 다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물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다, 되돌린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신라에서는 일기, 일이 되어 있습니다. 알지 거서간 일기, 일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서간은 어디입니까? 거서간은 서쪽에 살던 임금입니다. 그런데 서쪽에 살지 못하고 해모수처럼 동쪽으로 건너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서토에서 왔다 하는 것을 나타냈는데, 이 서토가 어디냐? 그것은
추모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모소 할 때 이 글자들은 다 혈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지 거서간 하면 알지는 바로 자신의 천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손조가 누구인가. 그래서 지자에 보게 되면 이사지 왕도에서 그 지자는 자신들의 족보를 나타냈는데 바로 해모소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을 영상으로 제가 이미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지 왕도를 영상을 검색을 하시면 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그 시조 인식과 신라의 이사지 왕도에 나타난 그 인식은 정확하게 100% 똑같습니다. 즉 다 같은 본토에서 떠나와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락 모두가 각각 자기가 차지한 그 땅에서 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알지 하게 되면 자신의 시조, 선조 이것을 나타내고 있고 거서가는 서쪽에서 온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서쪽에 살던 사람. 간, 임금 왕자입니다. 임금 왕자와 발음이 고대에는 같았습니다. 간으로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기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본래 있었던 서토를 잃어버리고 동쪽으로 옮겨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원토 중래하겠다. 다시 한번 일어서서 자신의 빼앗긴 땅을 되찾겠다 하는 의지가 일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물과 일기 다 똑같은 의미이지만 표현이 달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가락, 부여 다 똑같은 시조를 자신의 족보로 하고 있습니다.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 이렇게 그 족단이 갈라지면서 서로 다른 나라를 세웠지만 그 인식, 시조 인식은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라고 하는 것은 발음 자체가 천신 하나님이죠. 천신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이 수라는 것은 천신 하나님 다음에 삼신, 그 다음에 천신 하나님의 손자가 되는 고향 임금님, 이 세 분, 이 족보를 자신의 정체성의 확인으로서 이렇게 해모소라고 한 것입니다. 해는 가장 시조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씨로서 삼았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해는 성이다. 여기선 성이다 그랬는데 또 다른 그 기록에 보면 성을 해씨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뒤죽박죽인 겁니다. 성과 시가 확실하게 구별이 안 되죠. 왜냐하면 모계사회 때 고조선 시대에는 성이 있었습니다. 시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1대1의 혼인사회가 아니고 모계제 푸너라고 사회이기 때문에 2대2 그러니까 남자 둘 여자 둘이 서로 고모와 조카 삼촌과 조카가 되는 인적 관계가 네 사람이 합쳐져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는 글자가 버금 아자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서로 동서끼리는 아라고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이죠. 바로 남자 둘, 이건 천신 하나님의 상징인데 바로 남자 둘, 이건 양잠신의 이름자인데 여성 둘, 그러니까 큰 서방, 작은 서방. 그래서 그 다음에 큰 부인 정비와 잉첩, 조카 이렇게 돼가지고 이건 법규자입니다. 아이고, 법규자입니다. 이건 법규자입니다. 당시의 법에 따라서, 당시의 규범에 따라서 이렇게 2대2의 사회를 이루었다 하는 것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해모소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해를 여기선 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또 다른 기록에서는 씨라고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해는 씨가 됐든 성이 됐든 일단 제일 으뜸가는 시조를 나타내기 때문에,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해는 제일 먼저 써야 되고, 그 밑에 이것은 그 다음에 자신의 그 이름이라고 할까요? 그것처럼 천신 하나님의 다음 아드님, 따님과 손자
이렇게 이름자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해모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족보가 되는 것입니다. 천왕랑이라는 것은 천재지자, 천재자 해가지고 천재의 후손, 혈통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자, 여기 족보를 보게 되면 바로 이것이 천신 하나님이고 이것은 아드님과 따님.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합치게 되면 바로 삼신을 나타내는 이 삼각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이 되는 것인데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사위로 들어온 천신 하나님의 사위로 들어온 손자가 역삼각형이죠. 다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삼각형으로 해서 소호금천씨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해모수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사제 왕도에 보시게 되면 이사제 왕도는 전부 직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자 자체가 이사제 왕이라는 것이. 자, 여기서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글자를 썼는데 실제로 칼에 들어있는 글자를 보게 되면 이 자는 전부 직선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자. 다 직선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이라고 하는 글자도 본래의 고대 문자로 하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본래의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를 쓰지 않고 이것을 쓴 것은 직선으로 구성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왜 직선으로 구성하는가? 바로 천신 하나님의 출발이 수직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직선을 가지고 이 직선을 가지고 다 글자를 구성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지 왕이라고 하는 다른 형태의 글자, 다른 글자지만 다 그 안에는 천신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는 뜻이 이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고대 우리 유물을 보게 되면 이런 의도들이 그 유물 하나하나, 문양 하나하나에 다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대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자기 생각으로 해설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유물이 됐든 글자가 됐든 문양이 됐든 다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그 글자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이 제대로 설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글자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것입니다. 춘추경전 중에서는 주나라 천자를 높이는 호칭으로 천왕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천왕이라는 것은 이것은 천신 하나님과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외람된 표현이죠. 그래서 후에 잠시 천왕이라고 했다가 후에 천자로 옳게 고쳤습니다. 천자는 천신 신농 하나님의 자손, 혈통, 후예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천왕이라는 게 이 주나라 때에 천자를 말하는 것인데 남계를 보내서 이렇게 방문해서 예를 갖추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이 천왕으로 표현했어요.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큰 대자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주나라 때에 보면 큰 대자의 이 형태가 대문구문화 시대나 그 이후로부터 쭉 내려오는 삼족 토기 그의 그 형태로서 이렇게 세 발 달린 그런 토기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각골에서 보면 이것은 좀 변했죠. 이것은 횡으로 된 것은 이때의 천이라고 하는 것은 천신 하나님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이건 따님을 작은 천이죠. 작은 천. 그 천을 여기에 나타냅니다. 즉 모계를 높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다 마찬가지죠. 주나라니까 그럴 수 있죠. 이것은 은나라 때에는 다 이렇게 해로서 나타내죠.
그 다음 이 사각형은 무엇입니까? 이 사각형은 바로 고조선이 해체되고 그 자손 중에 순임금이 본래 위씨였는데 나라를 지키는 인물, 나라를 지키는 성, 그러니까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그런 인물로서 이렇게 사방을 순시하면서 나라를 지키는 그 인물로서 묘사가 됐는데, 이것이 뒤에는 점점 약화되어 가지고 사방을 돈다는 의미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약화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그나마도 없애버리고 이것으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라 국자로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이 입구가 아닙니다. 이건 나라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바로 이것을 원조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천 중에 이 사각형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로 이 인물을 하나님의 위치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이 해체됐기 때문에 천신 하나님이 여기에서는 이렇게 존중받지 못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나라 때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은나라 때에도 이 천신 하나님은 별도로 따로 이렇게 높이는 그러한 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조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글자 자체가 바로 이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한국 할 때에 바로 이 글자를 여기에 쓴 것이죠. 즉 위씨, 위라고 하는 그 인물이 나라를 일으켰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 그것은 순임금입니다. 순임금. 그러니까 고조선이 해체되고 다시 새롭게 자손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의 시조, 건국 시조를 누구로 삼았느냐? 순임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조선이 마친 이후에 한국에 대한 그런 설명을 별도로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나라 때에 이렇게 했고, 이건 주나라 초기, 즉 상나라의 그 개념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나라는 상나라의 외척이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렇게 혼인하는 그러한 관계였기 때문에 주나라 때에는 처음에 상나라를 엎었지만 그래도 그 역사 인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혈통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다가 주나라 말기에 가면 이제 자신들이 바로 양잠신 황제의 자손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천신 하나님 태양을 토템으로 했던 것을 그 따님이 되는 양잠신 리조의 시칭 이것으로 가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래의 자신의 정체성을 여기에 이렇게 드러낸 것이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기 유물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남근, 목간 남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목간 밑에 하늘 천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문해자에서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이것을 수직선으로 된 천신 하나님의 그 상징을 스스로 자자 가질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로서는 상당히 좀 오늘날 금기시되는 그러한 표현이지만 고대에는 이것을 썼습니다. 근데 중국 학자들은 오늘날 바로 이 자지라는 말이 무슨 뜻이지? 자기네들이 해석할 수 있는 한계는 사람의 신체를 나타내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밖에는 더 설명을 못합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다 압니다. 즉각적으로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것이 맞느냐? 맞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렇게 보시는 대로 목재 남근을 이렇게 해놓고 이분이 천신이다 이렇게 써 있는 것이죠. 이건 신이라는 글자고 신이라고만 해도 천신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처럼 여기에 천이라고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백제의 땅에서 왜 이것이 사람 저작거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기에 이것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한 번씩 그거를 거기에다가 예를 올리고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는가? 그것은 이분이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준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손들은 이분의 도움을 바라는 그 마음에서 한 해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새해에도 이렇게 평안한 그러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날의 의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왕실에서도 했고 일반인들도 했고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적으로 다 이렇게 백제 땅에서 다 이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려도 마찬가지로 있고 신라와 가락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물을 보면 거기에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건 신이라는 글자이고 바로 이 시를 준 최초의 시조 할아버지 그분의 이름자를 화폐로 만들어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그 모사본이 이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청나라 때까지만 해도 이것은 그 실물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으로 해서 이것이 어디로 누군가의 손에 들어갔을 텐데 어디로 갔는지는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이사지 왕도입니다. 이사지 왕도에 들어있는 그 글자. 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자도 다 직선으로 되어 있고 지자도 다 글이 되어 있습니다. 다 직선입니다. 이것은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천신 하나님의 직선, 신이라는 글자만을 가지고 여기에 각도의 변화, 모양의 변화를 통해서 신라인들은 자신들이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고 그 천자로서 최초의 천신 신농 임금님의 자손이면서 목에는 양잠신 뉘조의 아드님이 되는 소호금천씨 그분을 나타낸다. 그분을 목의 시조로서 인식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날일자가 있습니다. 원래 일자라고 하는 것도 본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여기에 뉘조의 상징을 글자를 이렇게 넣음으로 해서 천신 하나님과 뉘조와 황제 족단이 연합한 그 해를 토템으로 하는 그런 연합 족단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혼혈이 된 것이죠. 서로 누비 혼인으로서 이렇게 서로 자손들을 맞바꿔서 결혼시키는, 그래서 이것을 누비 혼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 이거 직선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천주 되어 있죠. 천주를 사람들이 이 역사적인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기독교의 그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천주라는 것은 고대로부터 천신 하나님의 또 다른 별칭으로서 이렇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학자들은 왜 이것을 모르는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유일하게 주나라 때에 천자를 천왕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이건 참으로 외람된 표현이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서 이것은 천자로 바뀌게 됩니다. 자, 부여에 이 천이라는 글자를 보시게 되면 이거는 참 대단한 표현이죠. 천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이라는 건 역삼각형이죠. 그러면 이것은 소호금천씨를 나타냅니다. 이 역삼각형으로 시작되는 최초의 인물이 소호금천씨고 모계로서 한민족 모계로서의 최초의 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바로 이게 소호금천씨를 나타냈는데 백제에서 이 글자를 정말 너무나도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주 그냥 수천 년을 이어서 백제가 정확하게 자신의 모계의 선조를 정확하게 이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왕자를 보시게 되면 이건 보일 시자입니다. 오늘날 보일 시자입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자 사선이 그어졌죠. 이 사선은 그 윗대로 올라가게 되면 바로 희화씨를 나타내는 겁니다. 천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죠. 그러니까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소호금천씨를 앞세우고 왕이라고 하는 것에서 보면은 이 시자 이것은 모계 이거는 부계 신농임금님 그 다음에 그 희화씨의 자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자는 더 밑으로 내려오죠. 여기 더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이러한 삼신의 역사가 세대를 관통해서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소망이 달려 있고 이러한 것은 다른 그 유물에서도 발견됩니다. 이제 뭐 상황을 봐서 그러한 유물들을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다 천왕 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천왕과 같은 것인데 백제인들은 이것이 천주 혹은 천신 이것과 같은 개념이라 천재 이것과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주나라 사람들은 감히 천신 하나님 내가 천신 하나님이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얼마 가지 못하고 천자로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서 설명을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유 없는 명칭은 없다. 특히 사람의 호칭은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 표현 속에 그 내용이 담겨 있다. 해무수 왕의 호칭은 발음으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해무수가 어떤 단어에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지요. 헤브로 같은 거는 금방 알 수가 있는데 해무수는 우리말로서 이렇게 조합을 해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문자 안에 상징과 뜻이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추정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해자는 발음으로는 천신 하나님의 토템인 발음 자체는 천신 하나님의 토템 태양을 계승한 것이다. 그분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수는 발음의 뜻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고 이 모수 안에 반드시 의미가 들어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사지왕도라든지 앞에서 본 남근 목관, 그 다음에 금관, 그 다음에 고령 토제방울 등등등 해가지고 적지 않은 숫자에 거기에 보면 시조인식이 담긴 유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해모수 왕을 단군으로 표현한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단군이 아니다. 단군은 높은 임금의 일반 명사로서 높을 고자 그 다음에 산 이러한 의미를 갖는다. 최춘태 박사님이 조설하신 신민사학 도궁독 공정 거기에서 은나라 때의 발음을 제고한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높을 고자 그래서 그때 당시의 발음은 달아 이렇게 되죠. 결론 해모수왕은 천신 하나님의 계승자로 고향 임금님을 중시조로 여기며 천신의 역사를
동방에서 이루어낸 통치자, 왕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모수왕이라는 것은 글자 안에 이미 해모수왕의 정체성, 즉 족보, 그거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족보를 가진, 정체성을 가진 인물이 물을 건너서 동방에서 나라를 열었다. 그 내용이 해모서라는 명칭 안에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